바울이 디모데를 특별히 사랑한 것은 디모데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체험한 그 사랑, 그 믿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디모데를 지극히 사랑했죠. 이것을 또 다른 말로는 디모데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었다. 실천적인 경건과 진리에 대한 디모데의 명민한 지식은 그를 빼어난 사람이 되게 하였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이 디모데는 일반 사람들하고는 달랐어요. 뭐가 달랐냐면 디모데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체험을 하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을 의인이라고도 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라고도 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보고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랬어요.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이 성경 공부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경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박식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진리를 알게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해서 알게 되는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제가 우리나라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잘 알아요. 그 부인이 어떤 사람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 아주 잘 알아요. 그런데 그거는 뉴스를 통해서 신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아는 지식이지 그 사람과 제가 직접 대면해서 만나본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믿음은 그 사람을 알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사람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죠.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거는 하나님을 직접 체험해 보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 그러고 그것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고 그것을 하나님의 참 자녀라고 하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제가 뉴스를 통해서 대통령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도 이 성경책이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잘하고 감동을 많이 받고 깨달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동고동락해 본 경험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진리의 성령 예수를 마음에 모시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죠. 제가 저희 마당에 아주 고급 세단이 한 대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못 보던 차인데 이게 왜 여기 와 있지? 그리고는 제가 이 자동차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려고 그러는데 아무리 들여다보려고 이렇게 해도 안 보여요. 썬팅이 돼 있어서. 근데 제가 막 눈을 크게 뜨고 차 속을 들여다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차 속에 있었던 사람이 미안했는지 문을 열고 나오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그 속에 사람이 꽉 차 있어요.
저는 차 밖에 있었기 때문에 이 자동차 안에 사람들도 모르고 뭐가 있는지도 모르지만 자동차 안에 있던 사람은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양면을 보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도 통하고 바깥에 있는 나도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그래서 그분의 능력으로 감정이 조절이 되고 마음이 다스려지는 체험을 하게 된 사람은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과 같이 양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주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제가 바깥에 있다가 자동차 안으로 들어가면 나도 그 사람들처럼 양면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바깥에 있기만 하고 그 자동차 안에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이 자동차 안을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어요. 그 비슷하게 내가 하나님과 연결돼 본 기억이 없거나 체험이 없으면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서 이기고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는 그 체험을 아무리 말을 해줘도 이해가 될 듯하지만 체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몇 시간 지나고 나면 잊어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이게 다 뭐냐면 그리스도를, 성령을 마음에 모셔보는 그 체험적인 지식을 경험해봐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비밀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비밀이야. 왜 이게 비밀일까요? 아담 시대로부터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것은 비밀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아주 적다고 그랬어요. 왜 이게 비밀인가? 사단이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극렬하게 회방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경험을 했으면 꾸준히 하나님을 선택을 하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는 그 훈련을, 수련을 계속 해야만이 되는데 사단이 그것을 하지 못하게 극렬하게 해방하기 때문에 어쩌다가 한 번은 체험을 하고 그러지만 지속적으로는 하지 못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여기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나는 내 안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하니. 디모데 내 마음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 이것은 참 믿음이에요. 참 믿음. 믿음을 기억하니 이 믿음은 먼저 너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안에 있던 것인데 내 안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한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자동차, 썬팅되어 있는 자동차 안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니까 이 썬팅되어 있는 자동차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양쪽을 다 볼 줄 알아요. 그리고 그 외할머니와 그 어머니를 봤을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다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양면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고 단면만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양면을 보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지극히 사랑했어요. 이것을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것은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해 드린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영적 능력은
인간의 지혜가 아님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들이 누리는 모든 특권을 갖고 있었다. 그는 히브리 교육에도 뒤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모든 유리한 조건들이 그로 하여금 최선의 표준에 이르게 하지는 못하였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많은 혜택을 받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이 사도 바울을 최고의 표준에 이르게 하지는 못했어요. 이 최고의 표준에 이른다는 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 사람은 그거는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는 자동차 바깥에 있었지 자동차 안에 들어가 본 적은 없었던 거예요. 이 모든 과학적, 문학적 교육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나타나실 때까지 그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과 같이 완전한 어둠 속에 있었다. 그래서 자동차 안에 들어가 보지 못하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여기 성경에서는 완전한 어둠 속에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완전한 어둠 속에 있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적 지식이 현재와 영혼을 위해서 유익한 지식이라는 것을 완전히 알게 되었다. 그는 높은 표준에 이를 필요가 있음을 알았다. 높은 표준. 체험적 지식이 아주 높은 표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생애는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아주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그 예로 기독교 신자들, 그리스도인들을 스데반도 잡아서 죽이게 했고 다른 사람들도 막 핍박을 하고 그랬어요. 그것이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고. 그래서 핍박을 하고 그랬는데 다메섹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는 나의 지나간 생애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고 알지 못하는 것이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곧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해 드린 것, 이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둘로 나눠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포행자였으나,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사람은 기독교 신자들을 아주 많이 괴롭혔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오히려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그 참믿음이 그 사람 마음에 없을 때에 예수를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을 용서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이 사람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요 이러한 로마 시민권이 하는 이 세상에서 갖출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갖춘 것을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 이것이 영생을 얻는데 하나님과 결합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이것이 걸림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썬팅되어 있는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자동차 바깥에서 자기네들끼리 잘났다 어떻다 해봐야 그건 소용이 없어, 이런 거예요.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와 관계를 갖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는 것이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는 내가 노력을 해서 얻은 그 의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 그것을 참 믿음이라 그러고,
그렇게 되었을 때 죄의 속박에서 해방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를 가진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라고 그런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나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 지식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 심히 많다. 우리들의 현재와 영원한 복리에 기묘한 이 주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관하여 성경 진리를 스스로 깨닫는 자는 100명 가운데 한 사람도 없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체험적으로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100명 가운데 한 명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려면 반드시 자아포기를 해야만이 그리스도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 자아포기에 실패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구속의 경륜을 밝히 깨닫게 하기 위하여 빛이 비추기 시작할 때에 영혼의 원수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에 빛이 이르지 못하도록 전력을 다하여 활동한다.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사람들이 어둠이 빛이 비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빛이 비춰지기 시작을 하면 사단이 전력을 다하여서 해방을 한다고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이제 깨닫고 이제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구나. 야, 이렇게 하면 되네. 이렇게 이제 깨닫고 이걸 체험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100% 사단이 역사를 시작을 해요. 제가 여기에서 참 많이 경험을 해서 이제 누군가가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이제 막 하면 제가 예의주시해서 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이제 저 사람을 끌고 가기 위해서 뭔가 사건을 만들 텐데 이 사람은 어떻게 끌려갈 것인가 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장 애지중지하는 게 사업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사업에다 관심을 쏟게 하기 위해서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여보, 회사에 지금 무슨 일이 있어. 어려움이 처했어.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이 혼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 가야지. 보따리 짤고요. 회사 일을 가. 그 후로 다시 올까요? 거의 대부분이 다시 못 돌아와요.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은 좀 괜찮을래나 하고 보면 병원에 진찰하러 가야지 돼요. 진찰. 그래서 진찰하러 가갖고 결과가 안 좋아도 안 오고 좋아도 안 와. 사단이 어떻게 해서든지 끌고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기에 매년 동안 백수가 왔었어요. 백수가. 근데 이 사람이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이제 막 일어나려고 하는데 제가 조마조마하더라고요. 사단이 저 사람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이력서 내라고. 여기 좋은 데 자리 났다고. 이 사람이 그 말을 듣더니 몇 년을 백수로 지냈는데 그 말을 듣더니 당장 보따리를 싸고 갔는데 취직이 된 거예요. 그래 안 와. 전 이런 경우를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사단이 전력을 다하여 활동한다는 게 저는 아주 이해가 많이 됩니다. 만약 우리들이 배우고자 하는 정신과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 이 겸비한 마음이라고 하는 건 자아 포기를 한 겸손한 마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과 겸비는 자아 포기를 의미해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겸손, 겸비는 좀 있어도 있는 체 안 하고 잘 알아도 아는 체 안 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 겸비는 완전한 자아 포기를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자아가 없으셨어요. 마음을 다 비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고 하셨죠.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면 오리의 찌꺼기들은 깨끗이 씻겨 내려갈 것이며 우리 눈에 가려졌던 진리의 보석들이 발견될 거라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정말 깨닫고 싶다, 알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게만 해주시면 제가 이유를 불문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근데 말씀이 탁 깨달아졌어요. 그러면 난 고기를 좋아하는데 성경에는 고기를 먹는 자와 술을 좋아하는 자와는 사귀지 말라 그랬네. 나 이 고기 이거 어떡하지? 이제 어떻게 돼요? 고기를 먹는 자와 술을 즐기는 자와는 사귀지 말라 하는데 어떡하지? 요번 한 번만 먹고 내일부터 참아야지.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되죠. 그럴 때 하나님, 제가 이제 술 끊겠습니다. 술 안 마시겠습니다. 그리고 술 먹고 싶은 생각, 고기 먹고 싶은 생각, 그걸 딱 포기하는 것을 내가 죽었다라고 그래요. 이 자아를 포기했다, 자기를 부인했다, 자아 희생했다 그래요. 이 자아라고 하는 건 사단이 마음속에 주입시키는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포기하기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그건 먹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을 선택을 하는 순간 그 말씀은 내 속에서 능력 자체가 되어서 나를 그 술 마시고 싶은 생각, 고기 먹고 싶은 생각에서 나를 확 해방을 시켜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속박에서 그때 싹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 성경 말씀이 번쩍번쩍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비한 마음, 자아를 포기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계속 읽기 시작을 하면 성경이 밝게 깨달아지는데 성경을 그냥 하나의 책으로 보는 거예요. 즉 읽기는 읽는데 이것을 내 삶에 적용하거나 실천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완전한 어둠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깨달으면 이걸 바로 실천하고 체험을 하게 되면 점점 자라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믿었다. 사랑을 알고 믿었다. 이것은 그 사랑을 알고 믿었던 건 체험해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 보고 나서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썬팅이 돼 있는 자동차 속에 들어가 봤을 때 이런 세상이 있었나? 이 자동차 안이 이렇게 생겼나? 이 속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나? 하고 양면을 다 볼 줄 아는 거예요. 자동차 밖에 있는 사람도 볼 수 있고 안에 있는 사람도 볼 수 있고. 그런데 자동차 밖에 있는 사람은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은 사람인 것 같지만, 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다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양면을 보는 사람이 있고 단면을 보는 사람이 현재 이 세상에는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면을 보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은혜의 왕국이라 그러고 은혜의 왕국 백성이라 그래요. 자, 이제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체험해보고 믿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그 사랑,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신다. 계속 그러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요한복음 8장 37절에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인 것을 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없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죽이려 하고 있다. 내 말이, 이 말이라고 하는 거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 하나님의 뜻, 영생, 성령의 음성, 빛,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속에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 마음에 분명히 싸우면 안 돼. 싸우고 싶어. 싸우면 안 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인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이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러잖아요.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인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죠. 이렇게 신체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내 말이 들어가 있었어. 근데 너희는 내 말을 안 받아들이고 사단의 말을 받아들이고 있잖아. 그래서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려고 할 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중보기도를 하세요. 예수님은 저 사람이 사단에 의해서 나에게 말하고 행동한다는 걸 예수님은 아세요. 양면을 보시는 분이니까. 근데 저쪽에서는 내가 지금 사단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꿈에도 모르니까 그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겠다고 펄펄 뛰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인 것을 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없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죽이려 하고 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이 소리는 내가 알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신다는 건 예수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생각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을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것뿐이었어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버지께서는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래서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아버지께서 말해라 하면 하고 전 문둥병자를 고쳐주라 하면 고쳐주는 것이지 내가 능력이 있어서 고치는 것이 아니다.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인해서 사는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아버지 하나님에 사는 것 같이 너희도 나처럼 그렇게 해야 돼.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해서 살 것이다. 나를 먹어라. 그래야지 살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돼. 그래야 살아. 그랬더니 그 주변에서 그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너무 어렵도다. 이것을 누가 깨달을 수 있는가? 어떻게 저 사람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게 하고 저 사람이 자기 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겠는가? 그런데 나를 먹는 사람은 나로 인하여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넣어주는 생각을 선택한 것, 그것을 나를 먹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도 이제 다시는 안 싸우기로 마음 먹었다. 이러죠. 이 예수님을 먹었다는 건 예수님의 생각을 선택했다. 받아들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해서 살 것이다. 예수님이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을 먹었죠. 그래서 말씀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고 양식이라 그러죠. 영적인 양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을 예수를 먹었다고도 하고 떡을 먹었다고도 하고 만나를 먹었다고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누군가?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줄 때 그것을 선택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요. 선택하는 것을. 그래서 그 성령이 내 마음에 거하시면 이것을 계속 내가 선택을 하면 예수님 오시는 재림의 날까지 우리들의 품성이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성령을 모시는 것을 믿음이라 그러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속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져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닫고 경험해보고 체험해보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 지식적인 믿음을 뛰어넘어간 거예요. 그냥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고 체험해보는 믿음. 그래서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체험하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빈다. 그런데 요한 1서 2장 9절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건 품성이 전혀 변화되지 않았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품성이 전혀 바뀌지 않았어.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변하지 않는 것을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사단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과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1절에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 안에 거하고 어두움 안에 사단과 연결되어 있고 이런 뜻이에요. 어둠 가운데서 행하며 사단과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이는 어두움이 사단이 그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이다.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 예수님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내가 왜 저 사람 이렇게 밉지? 왜 저 사람 이렇게 싫지? 내가 그 사람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사단이 그 생각을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싫고 미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싫고 밉다 이럴 때 이것을 거절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는 그 생각을 받아들인 것으로 간주가 돼요. 그런데 그 좋지 않은 생각이 들어올 때 이 생각은 사단이 주는 것이니까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다. 딱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하나님께 나를 이 죄의 생각에서 해방시켜 달라고 하는 도움을 요청하는 뜻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라 그러니까 주문을 외우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는 것 같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너희가 나를 부르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나타내 보여주겠다고. 그러면서 나를 부르라고. 그래야만이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품성이 아닌 사단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 군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 사람들이 밉지?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감정 조절이 안 돼서 사단이 주는 생각은 하나님만이 없애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마음속에 하나님을 영접해 드리는 거예요.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수학 공식같이 이런 공식이 있는데 이 공식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아주 힘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이 미워 죽겠는데 하나님 저 사람 안 믿게 해주세요. 안 믿게 해주세요. 근데 그 생각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정말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막아주시기 때문에 방패이신 그분이 막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된 생각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기독교의 원리고 수학 공식과도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모르니까 저 여자 보고 음란을 생각하면 안 되는데 저 남자 보고 음란을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마음속에 계속 음란의 생각이 돌아가니까 나중에 기회가 주어지면 동기부여가 되면 간음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느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바람을 안 펴야지, 내가 간음을 안 해야지 하고 아무리 결심을 해도 사단이 그 생각을 주입을 시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기회가 주어지면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과 죄를 분리해서 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람 피는 사람들이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마음에 바람 피면 안 돼 하고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근데 한쪽말은 저 남자가 너무 좋아, 저 여자가 너무 좋아, 좋아. 감정이 부릴 듯 하는 거예요. 정욕이 부릴 듯해. 이러면 안 되는 줄 너무 잘 알면서 죄를 지으니까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죄를 짓고 나면 그때부터는 또 죄책감을 사단이 얼마나 주는지 그 죄책감에 밤이면 잠을 못 자죠. 이렇게 해서 사단은 밤낮 없이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독교의 원리를 잘 깨닫고 나면 저 여자 아주 멋있는데 저 여자한테 한번 농담을 건네볼까? 하고 이렇게 생각이 탁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안 돼. 할 때 첫 번째 계명이잖아요. 그러면 안 돼. 이 생각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분별이 돼. 두 번째 이제 선택해야 돼. 여자에게 농담을 건넬까 말까. 이 기독교의 원리를 모르면 농담을 하게 되죠. 툭 하고 건지죠. 세 번째, 우리 차 한 잔 마실까요? 카페 갈까요? 문자 보내고 싶어.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은 계속 말리죠. 근데 이 두 가지 생각이 내가 만들어서 하는 줄 알게 되면, 믿으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문자 보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거지가 사단을 나타내. 이것을 세 번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또 안식일에는 또 교회 가가지고 또 안식일 지킨다고 그러는데 마음은 이미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니까 안식일을 아무리 잘 지킨다 해도 하나님과는 분리된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라. 이 거룩이 뭔가 자아 포기하는 것을 거룩함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이유는 이것은 내가 자아 포기를 하는 것은 자아를 하고 마음을 비우는 것은 나로 인해 저 사람들도 나처럼 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에 이사야 57장 20절에서 21절에 오직 악인은 능히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목사, 장로, 집사 이런 거 관계없어요. 직책과 관계없어. 그래서 오직 악인은 하나님과 분리된 모든 사람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침착하고 차분하고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아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 그 마음에 하늘의 평안이 없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자복해야 돼요.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죄를 자복하고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느냐면 버리는 지점까지 가야지 돼. 버리는 지점까지. 그래야 이것을 회개라 그러고 죄사함 용서를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구속의 경륜은 단순히 죄의 형벌을 피하는 방법이 아니다. 그를 통하여 죄인이 용서를 받고 하늘에 들어가게 되는 계획이다. 죄인이 어떻게 용서를 받는가? 죄를 버리고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 그래요. 이 회개의 과정을 겪어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준비되어 있는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무엇과 같으냐면 본 남편이 바람을 폈어. 그러면 본 부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을 내가 용서해 줄 터이니 그 내연녀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용서해 준다. 이래요. 반드시 내연녀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내게로 돌아오면 용서를 해준다 그래. 근데 남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유 내가 20년 이상 이 여자와 관계를 갖고 살았는데 어떻게 그래 칼로 무자르듯이 탁 자르고 와. 한 달에 한 번 만나서 점심도 좀 같이 먹고 데이트도 좀 하고 내가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당신에게 시간을 쓸게. 이러면 부인이 아유 그렇게 하세요. 그럴까요? 절대로 안 돼요. 반드시 내연녀와의 관계를 끊고 돌아와야 아내가 주는 용서를 받아들이고 관계가 회복이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여기에 그랬잖아요.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 사단과의 관계를 그 순간 죄를 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 그래요. 그래야 용서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많이 헷갈려해요. 근데 이거는 회개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하여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을 회개라 그래요. 그럴 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이 마음이 천국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해야 돼. 즉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 그래요. 돌아오려면 내연녀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의 경륜은 단순히 죄의 형벌을 피하는 방법이 아니다. 그를 통하여 죄인이 용서를 받고 하늘에 들어가게 되는 계획이다. 우리 구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믿는 영혼들을 위하여 많은 준비가 되어 있다.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로 산 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회개하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하늘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실 뿐 아니라 하늘 문에서 우리를 환영하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실 것이며 복받은 자들이 살 집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회개하는 영혼,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사람이 하나님 손에 있는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본부인에게로 돌아가려면 내연녀와의 관계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힘이 들어서 관계를 정리 안 하면 본부인의 손에 있는 그 용서를 받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면서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그 생각을 끊어버려야지 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래서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막 내연녀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계속 그러면서도 하나님 이러는 것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연녀와의 관계를 반드시 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 그래요. 그래서 에레미야 4장 14절에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내 마음의 그 생각을 포기해버려라. 관계를 끊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어.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에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는 언행을 보면 저 열매가 저 품성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지 사단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지 보면 안다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여기에 말하는 천국은 이 마음속에 시작되는 은혜의 왕국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살고 있어요. 은혜의 왕국에서 사는 사람과 이 세상 왕국에서 사는 사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마음속에 시작되는 은혜의 왕국에 들어갑니다. 그날에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계명에 불순종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분을 안다는 것, 그것은 매 순간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해서 그분의 생각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는 삶이 이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느니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어서 그가 죄를 범했던 것처럼 우리도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인 줄 모르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못해서 그동안 죄의 종노릇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기독교의 원리를 알았으니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죄의 속박에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체험해보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